할렐루야. 저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거 소리가 계속 이게 삐삐 소리가 조금 나는데 만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서 좀 만져주시죠. 네. 저 오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증거라는 말 자주 쓰시죠? 우리 초등학교 때 또 초등학생 애들 유치하게 얘기하면 야 증거 대봐 막 이러면서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증거라는 말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그러니까 그런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이 재판의 기초가 될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료,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상황 증거,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그 사실을 체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증거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변호사님의 이 유튜브 채널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영상 제목이 이렇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러니까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이 재판은 어쨌든 이 판사가, 이 변호사가 하는 말과 그리고 이 검사가 하는 말을 듣고 이 종합적으로 뭔가 판단해서 하는 거잖아요. 뭔가 재판 과정에서 이 법조문을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나열하거나 아니면 유사한 판례를 언급하면서 주장하거나 하소연하는 것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 주장에 대해서 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법적으로 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법률 요건이 충족되어서 이 효과를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제시할 수 있다면 그 변호사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충족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고, 이 변론 기일에 이 법정에 참석해서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승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확실하고 법률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다면 굳이 무언가 하지 않아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 너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이 드라마 보시면 이 드라마에 굉장히 뻔하고 흔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막 나쁜 팀이 있잖아요. 막 착한 애들이 있으면 나쁜 팀이 있는데, 그 나쁜 팀이 막 범죄하고 마약하고 막 이렇게 해서 딱 걸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걸렸으니까 막 증거 인멸하고 막 이 법의 테두리를 막 빠져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 착한 팀에서 결국에 극적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딱 재판장에서 증거를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이 재판을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 드라마에서는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중요한 증거 그 하나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죄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이며, 결국 그것을 통해 사실관계가 입증되니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그 사람을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증거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증언이나 증거라는 단어를 10번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증거라는 의미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증거라고 잡은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지금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를 내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증거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의 증거를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본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대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서도 언급하듯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같은 주제를 6절에서도 쭉 이어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 이하의 내용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 이 두 가지의 큰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피로 임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물은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그 정체성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성령의 임하심과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좀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와줬는데 곧 이제 물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세례는 뭐랑 관련되어 있죠? 물이랑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임하게 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장 29절에서 34절인데 31절부터의 말씀을 좀 보시면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 요단강에 이렇게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있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풀어내지만 결국에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피는 무엇일까요? 피는 우리가 잘 유추하고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끊어졌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피에 대한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 이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이 피 흘림의 사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정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유일하신 아들을 죽이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피 흘림의 사건은 어둠의 세력을
이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악한 자가 지배하는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자의 코스모스, 이 항복판 가운데 누가 나타나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침투하셨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지만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악한 마귀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로 대표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물 그리고 이 세례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희생제사에 드려지는 그 어린 양. 출애굽 때의 이 문설주에 바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그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어린 양의 이미지로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어린 양 자체에 결국엔 피 흘림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어린 양이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어린 양으로 예표되는 이 예수님께서는 희생적으로 그리고 대속적으로 죽음을 결단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신 그 희생제물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으로 증명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령에 관해서는 이 물과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언급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 합하여 하나라는 것이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이 하나를 향하여 간다라는 번역이 조금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각기 다른 것을 의미하지만 같은 내용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 뉘앙스를 좀 잘 살려서 좀 번역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증인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의미, 물과 피와 성령의 의미는 다 다르지만 결국엔 하나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물과 그 피와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시구나. 아, 구약에서부터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지금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이 비교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의 증언과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증거보다 지금 하나님의 증거가 더 가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더 많이 알겠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 당연히 자기 아들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은 저 예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증거가 더 말이 일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증거가 더 말이 일리가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증거가 일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근데 그러면서 변화되는 이 모습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이런 메시지가 들립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증언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부활할 나를 볼 것이다. 나는 분명히 죽을 거고, 그리고 나는 분명히 살아날 것이며 너희는 부활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구원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한 가지 더 비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비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여기서 이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는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에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상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듣고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표면적으로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야, 나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내가 보낸 구원자고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고, 그 메시지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어떻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1절과 12절에 이 앞에서 이야기한 증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 11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낸 분이 누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증언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뭐라고 증언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피와 그 성령의 그 증거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뭐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가 안에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영생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증언의 결과를 믿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제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구원자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만 이 3번씩이나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 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명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굳게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증거를 크게 2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설명했고 영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영생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보고 싶은데요.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은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썼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영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믿고 있다면 영생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알게 해주기 위해 이것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나는 믿으니까 나는 영생이 있어 그냥 이 정도의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며 누리며 이 체험적인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상호 교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그럼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영생이 있는가? 나는 영생을 정말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것을 정말 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드리려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증언 무엇입니까? 그게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믿으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으면 영생이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예수님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상호 교제를 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코이노니아의 관계로 나아가며 정말 그 안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 자체에 이제 영생을 소유한 자임과 동시에 저는 우리에게 역할이 하나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제는 증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 나는 예수님과 상호교제를 하고 있어. 막 내가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나누는 것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섬기는 것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호교제를 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삶을 통해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증거가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모습, 나누는 모습, 섬기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는 여전히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봐. 나의 삶을 봐. 내가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봐. 내가 그 예수님과 그 상호작용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맛보고 우리가 행복을 맛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는 그것을 한번 봐봐. 우리가 이게 교만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삶이 살아가는 그 은혜, 그런 삶이 드러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증거가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구원자라고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내용을 변증한다고 표현하죠. 그렇게 기독교를 변증하고 예수님을 변증하는 일도 우리에게는 사실 너무나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변증은 무언가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무언가 이성적으로 팩트를 체크하며 역사적 뭔가 상황을 막 제시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는, 그런 영역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변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결국엔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좀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것, 나의 삶을 통해 정말 영생이라는 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며 메시아는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성과 논리와 변증법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이 변한 여러분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여러분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전과 후가 다른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자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 그러면 그것이 증거가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원자라는 믿음이 혹시 우리 안에 조금 작아져 있었더라면, 다시 한번 이 요한이 증거하는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과 피와 그 성령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또한 영생이 증거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소유하셨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안에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셨다면, 이전과 내 삶이 변화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증거가 되는 삶을 사셔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달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 나의 삶으로 증거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